작년에 왔었나요? 재작년에 왔었나? 헷갈려가지고. 일단 성경 구절 저도 한 절은 읽고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이제 그 일부 말씀을 먼저 들으면서 순례자의 길, 순례자의 기도, 또 오늘 이 방금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는 속에서 이제 천사의 사역에 대해서 나는 내 개인의 천사를 믿는다. 저도 믿어요. 한 번은 이제 집중 훈련을 했습니다. 원래 이거는 제가 생각했던 메시지가 아니었고요. 집중 훈련을 하는데 오후 마치고 이제 저는 들어가서 손을 씻고 있는데 우당탕 하더니 뭐 이제 경찰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들 꼼짝 마라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저는 이제 화장실에 손을 씻다가 날 잡으러 왔나?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나갈 수도 없잖아요. 아파트에서 하니까 다 뒤지고 있을 텐데, 이제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가니까 한 명은 문을 닫고 문 앞에 딱 이렇게 서 있고요. 또 한 명은 신분증을 다 거두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주민등록증을 걷고 있고, 한 사람은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이걸 다 녹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다 DR 그날 그 집중훈련에 이제 새신자가 왔는데, 자매님이 그 불신자 남편이 집에 와 보니까 엄마가 없는 거예요. 애들만 있고, 야, 니 엄마 어디 갔냐? 이래. 엄마 이제 이 교회 갔다. 이래. 이 사람이 이제 열받아 이제 애도 안 챙기고 이 여자가 미쳤나. 그래 이제 엄마가 교회 왜 갔냐 했더니 뭐 그 한국 목사가 와서 뭐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갔다고. 그래 이 사람이 이제 110번에 전화해가지고 고발을 한 거예요. 한국 목사가 와서 우리 집사람을 꼬셔갖고 지금 애도 안 챙기고 이 교회 갔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이제 잡으러 온 거였어요. 그건 나중에 알고. 그래 이제 딱 나와가지고 분위기를 보니까 신분증 다 거두면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여권인데, 그래 모르겠다. 그 이제 제가 그 손성규 목사님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순례자의 기도였는데, 제가 늘 이제 중국 가서 하는 게 있어요. 언제든지 이제 체질이 된 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제게는 습관적으로 돼 있어요. 항상 제 입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문 앞에 손을 벌리고 문을 닫고 서 있는 경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핸드폰 하나만 딱 손에 들고 걸어가면서 이제 조용히 저 혼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는 이제 진리잖아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란 말은 나는 환경 따라 흔들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는 지금 이 순간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경찰을 보면서 이제 걸어갔어요.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 날 잡으려면 잡으라 하는 식으로 이제 그 문 앞으로 걸어갔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딱 비키더니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경찰이 문을 열어주고 저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당황했어요. 난 잡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문을 열어주고 그 나머지 경찰 2명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찍는 사람 계속 찍고 있고 신분증 거둔 사람 거두고 있는데 저는 그 경찰이 문을 열어주고 저는 이제 그 4층인데 1층까지 내려가서 그 길 건너 조그만 이제 공원이 있는데 공원에 가서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전화기를 들고 한 30분 정도 지났나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상황이 종료됐으니까 경찰들 다 갔습니다. 그래 이제 저녁을 먹고 그러면 밤에 야간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야간에 계속 해야지. 그래 이제 진행했는데 밥을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경찰이 왜 왔냐? 한국 목사가 여기 와서 이 중국인들 모아놓고 지금 집회를 하고 있다고 고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한국 목사를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경찰 3명이 한국 목사를 잡으러 왔는데 나보고 나가라고 문을 열어주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천사가 이렇게 또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복음 때문에. 이게 오늘 그 일부 말씀에서 제가 그래 나도 모르게 저는 그런 생각은 제가 못 해봤는데 내 삶이 제가 16년 5개월을 살다 나왔는데요. 2004년 8월 달에 들어가서 2020년 1월 30일 날 나왔습니다. 선교대에 참여하려고 나왔다가 이제 선교대 끝나고 못 들어가게 되죠. 이제 중국이 이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중국에서 외국인들 이제 입국 거절을 해가지고 그래 이제 봄학기를 들어가서 하기로 했는데 못 들어가니까 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일단 봄학기는 못했고 그 가을학기는 어떡하지? 알아보니까 여전히 중국에서 이제 한국인들 입국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오히려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선생님 그러면 비대면으로 합시다 이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으니까 그럼 한국에서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보내주면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12과목을 찍어가지고 이제 보내주고 끝날 때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장기화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중국 현지인도 이제 졸업해서 나온 목사들이 한 100여 명 되는데 그들도 한 10여 년 목회를 했으니까 저들도 어느 정도 준비됐겠지. 그런 중에 제게 들려온 소리가 이제 선교사님 한국에 나갔으니까 못 들어올 거면 신학교는 그럼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정보를 제가 듣고 연락을 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이제 자네들도 10년 차 됐으니까 신학교를 한번 직접 해보는 게 어떠냐. 알겠다고. 자기들이 해보겠다고. 그래서 작년 11월 말에 마치면서 그 가을 학기를 마치면서 중국인들에게 학교를 넘겨줬어요. 넘겨주고 그 다음에는 나는 이제 뭘 해야 되지? 언제 비자가 다시 회복될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뭘 할까? 그러면서 물론 이제 작년 1년 동안 지금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이 하루에 2번씩 이 메시지를 보내주는 애들이 한 200명쯤 돼요. 한 시간 좀 꽤 걸려요. 이제 그 일을 작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지금은 이제 이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하나님 원하는 플랫폼 전도가 뭘까? 플랫폼 선교는 뭘까?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중에 금년 1월 5일 날 그 RTS 서재수 목사 만나자고 연락이 와갖고 만났더니 이제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에 어떤 플랫폼을 원할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당신은 본부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니까 그러면 본부 선교사답게 그러면 본부와 이제 MOU를 맺은 신학교를 새로 하는 게 어떻겠냐. 제가 그 중국 신학교 하던 거를 중국인들에게 넘겨줬다는 얘기는 그때까지는 서재수 목사 몰랐고 저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중국 신학교 그걸 왜 지금까지 쥐고 있냐고, 중국 애들에게 넘겨줘버리면 되지 않냐고. 그래서 사실은 작년 가을 학기 마칠 때 중국 총회 신학교를 넘겨줬다고. 그게 제가 이제 2006년부터 계속 해오던 것이었는데요. 그래 넘겨주고 이제 새로운 플랫폼을 기도한다더니, 원래 당신이 처음부터 중국 들어갈 때 유일하게 다른 분들은 들어가서 이제 제자 사역을 하면서도 외형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교회를 하지 않고 처음부터 신학교를 맡게 돼가지고 이제 김동건 목사님이 그 당시 이 중국 선교의 그 최고 책임자이셨는데, 그래 저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중국에 파송받은 선교사들을 자료를 다 보니까 다들 1년 아니면 6개월, 또 대부분이 한국에서 전도사로 있다가 들어가고 목회 경험이 없는데, 자네는 한국에서 보니까 13년간 단독 목회를 했네. 그러니까 신학교를 한번 맡아서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저는 이제 들어가서 처음부터 이제 신학교를 이제 맡게 돼가지고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대서 목사도 저보고 제가 이제 중국에서는 성을 이제 바꿔갖고 왕실을, 왕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갖고 중국 애들이 저에게 중국말로 왕선요예요. 왕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선전하는 자. 그래서 왕 선생은 처음부터 신학교를 했으니까 그러면 신학교를 하는 게 낫겠다고. 그래서 제자를 키워야지 그거 목회해봐야 손 털고 나오면 다 무너질 거 아니냐고. 자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선교사 중에 한국에 철수한 뒤에 선교제 도시 돌아가지 못할 경우에 지도자를 세워놓지 못한 데는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중국 선교사님들도 동일하게 작년에 선교대회 때 들어왔다가 저와 같이 비자가 다 취소됐으니까 여행 비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못 가고 있는 상황에 거기 가 있는 사람은 이제 특별한 사람들은 가고 있어요. 아이가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면 보호자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복상 목사는 이제 그 자녀 보호자로 지금 가 있고 그런 식인데, 아니면 중국인하고 결혼을 하면 그 사람에게 또 비자를 줘요. 그래서 가정을 깰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중국에 사역을 하다가 목회를 하다가 나온 사람들은 지도자를 세워놓지 못한 데는 1년도 안 된 사이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신은 처음부터 그 지도자 세우는 신학교를 했으니까 신학교를 해보라고.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기도해보고 그 사이에 하나 역사할 거라고. 그래 작년 1월 5일 날 그렇게 만나고 난 뒤에 2월 5일 날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운데 응답을 받아가지고 우리 유목사님의 결재를 받고 C는 이제 차이나 중국 107 MOU 맺은 그 이제 번호 숫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C107 RTS 이래가지고 작년부터 금년 봄학기도 하고 이제 가을학기도 해오는 중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중국 하면 핍박이 많다, 박해가 있다 그랬는데 그거는 우리 쪽에서 생각이고요. 실제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복음을 바르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들은 이번에도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중국 총회 넘겨줄 때 내가 본부에서 내게 이 얘기를 하더라. 앞으로는 한국에서 중국을 향한 우리 본부에서 계획이 신학교 한 100개를 세우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내가 들었다. 그리고 모이지 말고 흩어져서 현장에서 제자를 찾는 일이 중요하다 하더라. 그래서 노회나 총회를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한국과 같은 상황이고, 중국에서는 노회나 총회 모이지 말고 그 현장에 들어가서 제자 사역하는 게 좋을 때 같다. 이제 이 코로나 시기에 점점 위험해지지 않냐. 그랬더니 걔들이 저보고 왜 왕 선생님은 우리를 이간질해서 우리가 본부에서도 우리가 원네스 하라고 하는데 왜 원네스 못하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그래 금년 이제 9월 달에 자기들이 총회를 한다고
40명이 이제 약속을 하고 모이기를 한 거예요. 이 사전에 정보가 드러나가지고 첫날 이 21명이 먼저 도착했는데 그 경찰이 다 먼저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잡혔죠. 그 나머지 19명에게는 전화를 해가지고 야, 니네 그 뭐 총회한다고 하는데 니 아직 못 갔는데 니 가지 마. 우리 이미 정보 다 알고 있어. 그거 모이지 마. 보니까 니네 왜 우리 말을 안 듣냐. 이 코로나 시대에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왜 모이냐. 보니까 니네 다락방이더만. 그래 다락방 그래서 니네 이단인 거야. 그래 오히려 욕을 먹게 됐는데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 현지 목사 중에 몇 명은 저보고 이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뭐 중국은 핍박과 박해가 많다고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자기들이 볼 때 핍박이 아니다. 그래 이런 얘기를 모이지 말라고 했으면 조용히 현장에 들어가서 제자를 키우면 되는데 꽤 쓸데없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우리 단체에 또 어려움을 주는지 모른다고. 한 명은 자기가 전화번호를 3번이나 바꿨는데 전화가 왔더래요. 경찰에게 야, 네 집요하게 피해가는데 그런다고 우리가 다 모르냐. 이 전화도 뭐 보니까 네 전화 이거 네 어떤 그 아는 그 신자의 전화인데 그냥 전화번호 그냥 원래 거 그냥 쓰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그러대. 언제 우리가 예수 믿지 말라고 했냐. 예수 믿는 건 네 자유인데 예수는 믿어. 믿기는 믿되 정부 방침은 따라가면서 믿어라. 네 혼자 믿어라 말이야. 니네끼리 목사끼리 모이는 거 우리 원하지 않으니까 목사끼리 모이지 마라. 믿는 거는 자유다. 조용히 믿고 조용히 현장에서 네 혼자 사부작 해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걔도 이제 목사인데 선생님 말씀이 맞네요. 현장에 가서 제자 찾으는데 우리가 총회 목사들이 이런 식으로 안 하니까 원내에서 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불신자 중국 공안을 통해서 현장에서 사부작 조용히 그냥 네 사역하면 될 거 아니냐. 한 사람 개인 1대1로 개인 찾아가고 그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는 건 좋지 않냐. 예, 제가 이제 그 신학생들에게 알려준 게 몇 개 있습니다. 언젠가는 니네 잡혀갈 수가 있다. 잡혀가면 이렇게 말을 하면 된다. 우리는 국가를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는 가정도 소중하다. 그리고 우리 자녀도 잘 키워야 된다. 우리가 부부가 건강하고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살고 우리 자녀가 바르게 자라야 우리가 돈을 벌어서 국가에 세금도 내고 우리 아이들도 비행 청소년으로 자라지 않고 그래야 국가에서도 부담이 적고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야 이게 국가적으로 이익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데 그 방법을 보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 가정을 돌보는 방법,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이 성경에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국가에 충성하고 가정을 잘 지키고 우리 후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갖고 한다. 그렇게 말하면 된다. 근데 이런 말도 들어가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니는 성경 나는 성경은 잘 모르지만 야, 그 성경 말씀에 좋은 말이 있네. 그 성경대로 그렇게 믿어? 그래 믿대. 니네끼리 모이는 거는 우리 정부가 원하지 않으니까 모이는 거는 지혜롭게 모이고 그렇게 개인을 만나갖고 나라에 충성하기 위하여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하여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하여 우리가 돈을 성실하게 바르게 벌어 국가에 세금도 내기 위하여 그래서 내가 성경 공부를 한다. 우리 절대 안 잡는다. 얼마나 좋냐. 들어보니까 너무 내용 좋네. 이 성경이라면 야 나는 이 경찰에서 못 믿지만 성경대로 하면 그거 상당히 좋은 일이네. 그래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선생님 사실은 핍박은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핍박받는 거지 이게 우리가 정부 정책을 잘 활용만 하면 여기는 핍박이 없습니다. 한국에 만약에 그런
본부 쪽에 연결될 기회가 있으면 꼭 자기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뭐 한국에서는 중국은 핍박이 많고 박해가 많다는데 천천만만 핍박이 없습니다. 예, 성경대로 하면 핍박도 없고 박해도 없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조용히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찾아가지고 연약한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고. 그래서 저희 이제 학교에 주제가 몇 개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네 가지 일이 있다. 첫째, 우리는 살리는 자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복음 외에는 살릴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 그리스도란 복음으로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불렀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야 할 사람을 붙여줄 거다. 그 사람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면 그 사람 살아난다. 그 사람 살아나면 그 다음에 복음은 지속적으로 치유해 주는 거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치유해 주는 자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 번째는 사람들이 소망이 어디 있냐? 진짜 소망은 오직 성경밖에 더 있겠냐?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주는 자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해주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붙잡은 사람은 소망을 가지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가득 차게 돼 있다. 그게 참된 소망이다. 네 번째는 후대를 답을 주는 자다. 중국은 아이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소황제라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국은 예의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할아버지와 아이는 1대1이라 이렇게 학교에서도 교육을 가르치기 때문에 윗사람에 대해서 뭐 예의를 차리고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볼 때 우리말로 하면 너입니다. 너. 할아버지 보고도 야, 너 이런 식으로 하고, 아버지 보고도 야, 너. 친구끼리도 야, 너. 그리고 존칭어가 없어요. 중국어는 존칭어가 원래는 있는데 존칭어를 안 씁니다. 그래가지고 홍콩 집회 가고 우리 조선종 목사가 유 목사님 옆에 쫓아갔더니 야, 유광수 목사 이래. 오늘 수고했어 이래. 그리고 제가 얼마나 이게 너무너무 당황한 거예요. 집단에는 이제 감동을 받아갖고 은혜 받고 감동 받아가지고 유 목사님 나갈 때 우리 총신 신학생들이 맨 앞에 앉았는데 이 조선족 애가 갑자기 나가고 유 목사님도 당황하고 비서실도 다 당황했잖아요. 야, 유광수 목사 너 수고했어 이래.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이제 이상배 목사님한테 불려갖고 네 애 어떻게 야, 왕 선생 네 애들을 네 우천식으로 어떻게 네가 교육시키길래 이 말이 돼? 그래서 목사님 설명을 했는데 이해 잘 못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중국에는 예의라는 게 없고요. 이게 존칭어가 없기 때문에 집단에는 감동받아갖고 하는데 하나님 보고도 너라고 합니다. 성경책 보면 중국어에는 하나님도 너예요. 그 하나님 보고도 너라고 하는데 뭐 유 목사님 보고 너 유광수 목사 이거는 집단은 지금 마음속에는 감동을 가지고 존경하는데 존칭어가 없으니까 그런 거 이거 한국에서 앞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인을 많이 접촉한 그 조선족들은 알아요. 한국에 와봤거나. 근데 한국에 한 번도 나와보지 않고 중국에 안에서만 살고 있는 조선족들은 한국 사람 처음 만나면 우리 예를 들어 손태수 목사님 가서도 야, 손태수 목사 오늘 수고했어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어쨌든 중국 상황은 우리가 볼 때는 어려운 것 같고 박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실일 뿐이고요. 영적 사실을 우리가 볼 때는 제자 키우기 제일 좋은 시간표예요. 저도 가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 15억을 다 살릴 수도 없고 다 만날 수도 없는데 이 중에는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들어서 살 자, 그리스도를 듣고 치유될 자, 그리스도를 듣고 소망을 얻을 자, 그리스도를 듣고 인생의 해답을 얻을 자를 붙여주십시오. 그럼 그들에게 제게 주신 은혜대로 오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제가 그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16년 그 반을 살고 온 걸 돌아볼 때 또 앞으로도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비대면 시대에 계속하기 위해서 금년에 이제 정식으로 C107 RTS라는 이제 우리 본부와 MOU를 맺고 가는 이 신학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역을 하게 하는데 저는 항상 그들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고 그리스도 외에는 치유받을 길이 없다. 사람의 말은 그거는 오래 못 간다. 잠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참된 소망 아니냐. 소망 중의 소망이 물론 천국 가는 것도 있는데 네가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답이 된 것처럼 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달돼서 또 다른 제3자가 인생의 답을 얻을 때 그보다 더 큰 기쁨과 소망은 없다. 그 그리스도가 참된 해답이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 신학교를 세운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알면 흔들릴 일이 없다. 여러분들도 때로는 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곤란한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학생들이 저보고 이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제가 이 다락방에 들어오기 전에는 저는 목사가 된 뒤에 다락방을 접했는데 제가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목사가 되고 난 뒤에도 제 스스로 제가 늘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 나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까. 제 처제가 학교 선생인데 얘가 집사인데 이 얘기 목사님들은 성도를 절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교회 와서 헌신 잘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면 1등 신자. 얘도 자기네 900명 되는 교회에 지인의 부부 둘이서 아주 뭐 교회에서는 1등 가는 신자라고 칭찬을 받는다는데 자기 다 속이고 산대요. 형부 나 교회 갈 때 다 가면 쓰고 가서 그냥 웃는 척하고 그냥 뭐 성가대도 하고 뭐 다 하고 헌신도 하고 11제도 뭐 헌금도 하고 다 하는데 6일간은 나 힘들어. 그리고 목사님들 우리 6일간 생활에 관심도 없더라. 그저 주일날 교회 잘 오면 교회 와서 뭐 헌신 잘하면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6일간은 우리 생활 정말 모를 거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다락방을 들어와 가지고 해결된 게 흔들리는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받은 은혜의 말씀을 정리하는 중에 어느 날 아까 우리 아들 목사님 이름까지 생각이 안 나는 손성기 목사님 그 말씀을 한 것처럼 주 예수여 뭐 긍의력이 달라고 했나요? 예, 그것처럼 저 다락방 메시지를 계속 듣는 중에 저에게 어느 날 그게 이제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네. 하나님이 전능함을 믿었구나.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었구나. 가만히 보니까 7 렘넌트들이 다 똑같더라고요. 이들도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었고 전능함을 믿었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함께함을 믿었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의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순례자의 고백이 돼버렸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저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제가 흔들린 게 없어지더라고요. 편안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생들에게도 이제 제가 해봤죠. 나 옛날에 목사 안수 받고도 흔들리더라. 성도들은 오직 그렇겠냐. 그래서 가장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냐. 버스 기사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냐. 배의 선장이 흔들리면 우리는 영적 지도자인데 영적 지도자인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지 않냐. 그래 나는 이렇게 하니까 흔들리지 않더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지금 이 순간 나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내 사업의 주인, 내 직장의 주인, 내 학업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살 것 같다. 힘이 날 거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명, 2명, 3명 선생님 제가 해보니까 저도 조금씩 느껴집니다. 그게 되어집니다. 흔들리는 게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비밀도 여기 있는 것 같고요. 중국 상황이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드러나는 상황은 박해다, 핍박이다, 뭐 시진핑 3년임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종교 정책을 펴고 있는데도 도로에 이 카메라가 보통 12개씩 있어요. 차도에 3개, 이쪽 차도에 3개, 인도에 3개, 이쪽 인도에 3개, 12개의 카메라가 쫙 깔려 있어요. 그렇게 감시를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핍박이라 생각 안 하고 오히려
이럴 때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내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 내가 제자로서 내가 각인 뿌리 체질을 다져지는 길이고, 또 그런 중에 만나는 사람도 쭉정이를 잘 안 만나게 되고, 그래도 하나님 주변에는 좋은 알코올 만나는 기회이기 때문에 제발 꼭 좀 전해 주십시오. 중국은 핍박이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 지혜롭지 못해서 핍박을 자초한 거고, 우리 스스로 자초해서 박해를 받는 거지. 우리가 예를 들면 성경대로 또 우리 다락방에서 알려준 대로 하면 핍박이 아니고 숨은 제자를 조용히 찾는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도 한 200여 명은 꾸준히 매일 하루에 한 2번 정도 저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소통을 하고, 저도 이제 그들에게 본부 메시지도 전달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이 중국 선교 사역에 대한 포럼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손태수 목사님 세계 237 선교를 위하여 10여 개 국가의 신학교를 또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중에 저희하고도 연결되어서 저희 C107 RTS 신학교에서도 이번 주에 여호수아 강의를 하셨는데,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 마음속에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일어나는 기회로 삼아 주옵시고, 앞으로도 이 충만교회와 또 우리 귀중한 이 목사님들을 걸어가는 그 걸음이 237 5천 종족의 숨은 제자들을 든든히 세우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와 또 헌신으로 함께 선교에 참여하는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